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 참된 신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해 주신 나라를 소개해 줍니다. 구약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 줍니다. 구원 또는 천국 영생은 성경의 시제를 따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저희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왔어요. 예. 하나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신자의 인생 가운데 사실상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온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미 마음에 소유했지만 약속으로 상속을 받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고 게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더 좋겠죠. 예, 실제는 더 좋겠죠. 자,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온 우주, 이 창조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늘과 땅, 오늘날 이 경치 좋은 데 많거든요. 여행 유튜버 방송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대리만족 시켜주잖아요. 안방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떠한지 볼 수 있어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것 정말 많습니다. 경치 좋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 지구도, 이 우주도 기억되거나 다시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8절,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고 해요. 18절을 보시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통곡과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1990년대 초 그 팝송 있죠. Tears in Heaven. 예, 에릭 클립톤. 천국의 눈물. Tears in Heaven. 이 에릭 클립톤이라는 영국 가수가 불러서 아주 히트한 노래입니다.
Would you know my name?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 이 제목이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 천국에 눈물이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자신의 친한 친구가 죽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아들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함으로 이제 그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나를 알아볼까? 뭐 이런 가사. 천국에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강하게 견뎌야 되겠지? 뭐 이런 노랫말 있는데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알아.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I know there's no more tears in heaven. 그러니까 천국에 눈물 이 노랫말이 나오는데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를 나는 알아. 이럴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 가수들도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는 가수들이 성경에서 묘사된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쯤은 주어 들어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이지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 인내로 기다리지만 정말 누리는 것은 정말 가봐야 되거든요. 이 땅은 슬픔과 수고가 많잖아요. 우리 수고, 올 한 해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래요. 그 말로만 듣고 있거든요. 말로만, 지금 말씀으로만. 가면 누리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연습, 훈련, 삶을 살아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여 드러내는 삶이 신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교훈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유아 사망이 없죠. 어린이 사망이 없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충분히 살지 못해서 죽는 노인 없죠. 예. 충분히 산다는 거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거 보면서 그러면 천국에서도 어쨌든 100세 넘으면 죽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 그 천국은 영생의 장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 구약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21절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왜 이런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요. 어떤 징계하냐면 전쟁, 뭐 어떤 질병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상 그곳에 살려고 했는데 전쟁으로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타인이 살아요. 자기가 건축한 곳에 타인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의 아주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막상 열매를 먹을 즈음에 전쟁이 나서 죽어요. 질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럼 그걸 먹지 못해요. 그냥 타인이 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일이 없겠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생의 삶이 있는 거죠. 영생의 삶. 누리는 곳. 예, 자기가 누리는 곳. 자기 손이 일한 대로 길이받고 누리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 자, 이와 같은 구절들 읽고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천국에서도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쓰는 곳 아닙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믿는 신자들을 위한 처소가 많다고 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미 거주할 집이 많아요. 그리고 천국은 신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밭에서 농사 짓고 그런 일이 아니죠. 대신에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가다 인생은 없을 거예요. 노가다 인생은 없을 거예요. 또는 뭐 봉사하는 어떤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이 말씀들은 구약의 전쟁과 건축, 농사의 예를 들면서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고 믿기를 천국에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의 영생의 부활, 이 육체가 영생할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소통을 이루는 곳입니다. 24절, 25절에서 말씀하죠. 먼저 24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4절은 신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교통과 영적 사귐을 충만하게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신자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에게는 가리워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는 거절감, 실망감, 불편한 느낌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영적 연합과 교통과 사귐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안전한 곳이라 그래요. 안전한 곳. 천국은 안전한 곳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더 이상 이리와 사자와 뱀이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국은 약육 강식의 사회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맹수들도 다 초식 동물들처럼 온순해져요. 누가 이 구절 보면서 천국에 동물원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 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그러죠. 어떤 신자가 묻죠.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개 아주 뭡니까? 일찍 여기 오늘날 이게 무지개 다리 건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개와 고양이 죽을 때 자기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 죽을 때. 그러면 내 사랑하는 그 개, 내 고양이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동식물은요, 동물과 식물은요, 그 죽을 때 그 존재가 사라져요. 멸절될 때 사라져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듯이 그냥 그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오늘 보면 이리 어린 양, 사자, 뭐 소, 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실 때 천국에서 뭐 있겠죠. 예. 하지만 이 땅에서 개, 고양이를 천국에서 만난다. 그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더 좋은 곳이다. 예, 더 좋은 곳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교통, 사귐을 누려보는 연습, 훈련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나이가 들면 목회 연륜도 많아지고 그러면 목회를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노련하고 여유롭게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연륜이 생겨서 여유가 있게 된 게 있어요. 목회 경험들이 많아서 뭐랄까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요. 건강도 이, 그죠? 이전보다는 약해지고 그죠? 육체가 후패해져 가잖아요. 또 경제는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점점 신자 우리 성도님들 삶이 팍팍합니다. 팍팍합니다. 예, 우리 교회 재정 팍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갑니까? 어찌어찌 했는데 올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요새 하루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예, 금방 가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이에요.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 되고 막 그래요. 아마도 내년에도 인생의 시간 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인생의
시간 가는 속도 살같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연습, 훈련, 반복 학습인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세대에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훈련,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